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나도 이 세상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모든 우연이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잠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잘못된 바보 행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 자, 오늘은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증.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보증 서지 말자. 오늘 우리가 잠언 6장을 읽었어요. 잠언 6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금 생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청년도 있고 우리 여기 청년도 있고 저 뒤에 청년도 있고 청년들도 특히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한 지혜의 말씀이고요. 잠언의 핵심 지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이 보증인데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모친께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우리 모친의 어머니죠. 외할머니가 예전에 집이 되게 잘 살았대요. 뭐 옛날에 뭐 집에 금송아지 하나 없는 집이 어딨노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잘 살았대요. 옛날에 옷가게를 하셨답니다. 옷가게를 하셨는데 진짜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뭐 진짜 끌고 모을 정도로 돈을 버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글을 모르셨대요. 글을.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문맹률이 워낙 높았잖아요. 맞죠? 남편만 믿고 그래 사는데 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신한분 하나가 오셔가지고 뭐 도장 하나 찍어달라. 이거 보증인데 보증인데 이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럼 뭐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믿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순식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죠.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완전히 거덜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 자랐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그것만 안 했으면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후에 섞인 탄식도 듣고 그래 자랐잖아요. 듣고 자라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전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앉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여러분 애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읽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제일 읽으면 조탁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니라 시편이라 제일 짧거든요. 시편을 읽다가 짧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 말잖아요. 읽다가 넘어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잠언까지 넘어간 거예요. 잠언을 읽다가 얼마 안 돼서 요 말씀을 본 거예요. 잠언 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네가 보증을 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들었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잡히게 되었다.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증 서란 말입니까? 서지 말란 말입니까? 보증 서지 말라.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성당 다니셨대요. 성당에도 이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면 뭐예요? 뻔한 소리가 워낙 많아요. 뭐 이상한 여자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함정보면 피하라 이런 말이 있고 보면 너무 뻔한 것 같은 얘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잠언에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이래 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의 어떤 굉장한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보증 서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드립니다.
절대로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이거는요 성경의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 기억하세요.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요즘 애들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애가 저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게 있잖아요. 재미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야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친구가 하는 말, 너 돈 언제 갚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친구가 돈 언제 갚냐니까 인사하다가 누구세요?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아유 집사님, 아유 형제 보증 좀 서달라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세요? 누구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내가 되게 사랑하는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여러분이 와서 아이고 집사님 우리 뭐 몇 년이고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 10년이 우리 함께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안다. 내가 절대 떼먹지 않는다. 보증 서달라면 여러분 하십시오. 누구세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명심하셔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웃을 사랑해라 했다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서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을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언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필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 성도님들 필사해가지고 성경 올리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필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언까지 들어가서 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네가 잠언 말씀대로 살면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요겁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이 창문 열고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왜요?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나도 이 세상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모든 우연이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잠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잘못된 바보 행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요. 빚 보증 서지 말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이 병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어떤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잠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이 말씀만 알고 이 말씀만 실천했다면 집안이 그렇게 풍비박산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남의 집에 식모살이었어요.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우리 외삼촌을 공부를 시켰거든요. 우리 외삼촌은 우리 어머니를 약간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진짜
엄마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성경에 분명히 빚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다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보증 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증 서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믿는다. 근데 우리 저랑 신명기도 보셨고 민수기도 보셨고 모세오경을 계속 보셨잖아요. 신명기를 우리 그때 계속해서 진짜 거의 신명기 2번째 시간쯤에 진짜 엄청나게 긴 양을 쫙 읽었잖아요. 맞죠? 그 신명기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준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지 마라. 나 외에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볼 때 저도 집사님들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을 걸고 저 사람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저 목사님도 믿는다. 미안하지만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같이 잘못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한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믿으세요라는 뉘앙스를 요만큼이라도 풍겼으면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저는 여러분에게 뭘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만 믿으라. 다른 누구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보증을 섰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의 입의 말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인생이 좀 있으면 망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기에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네 인생이 이제 송두리째 다른 사람에게 잡혀들게 되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옆집 살았던 관리 집사님이에요. 그 관리 집사님에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직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진짜 거의 눈물 흘리다시피 하면서 거의 진짜 무릎 꿇다시피 애원을 하면서 최 집사 내 이래 돼가지고 내 보증 좀 서도 보증 요거 좀 하면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또 마음이 약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 장로님은 못 되지 않고 그래도 뭐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잘 갖고 잘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때 생각하면 어떻다? 아찔합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보증을 서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세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준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저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남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남편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죄악으로 죽는다고 했고, 사람마다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증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하고 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화로가 보이면서 불타는 횃불이 사람이 들고 간 횃불이 아니라 불타는 횃불 같은 것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쪼개어진 어디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쪼갠 고기의 언약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요. 사람이 사람과 언약을 맺잖아요. 사람이 사람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소 혹은 양 이런 것을 중간을 배를 쪼개가 딱 벌려놔요. 벌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과 저 둘 사이에서 더 약한 사람, 더 경제적으로 약하고 더 지위가 약한 사람, 왕들이 조약을 맺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대신 너는 1년에 곡물을 비단을 나에게 뭐 몇 피를 바쳐라 이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거 뭔지 아세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음의 언약이에요. 근데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 뭔지 아세요? 타는 횃불. 성경에서 불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뭐 하냐면 고기를 쪼개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잘되게 할 것인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걸고 내가 지금 너한테 언약을 맺는 거다.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믿으세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죠. 여러분, 저 사람을 믿습니까? 보증서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아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 대신 어떤 짐을 져줄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냉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돈 좀 빌려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잠언 6장 1, 2절에서는 너에게 보증 서달라는 자는 서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재미로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같은 교회고 이러는데 우리 안지가 몇 년이고 보증 좀 서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세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세요 하면서 나 몰라라 안면 몰수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인생에 타격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을 줘라. 그냥 주세요. 아니면 빌려주든지 무이자로 10년 뒤에 갚으라 빌려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내 수중에 타격되지 않을 정도,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금액 있잖아요. 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집사님, 성경에 이걸 다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보증 서달라면서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 네 뭐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며? 이러면 요 잠언 6장 1, 2절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보증은 절대로 서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집사님이 나한테 보증 서주면 내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요. 절대 서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된다 하면서 여러분 수중에 있는 10만원, 20만원 내가 다음에 또 힘들면 찾아오라. 요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빚보증 때문에 망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빚보증 요거 하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에게도 빚보증 서지 않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청년들의 삶이 지금 구원받았어요. 엄청난 걸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빚보증 안 쓰는데 저 말은 나랑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빚보증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요? 눈물 흘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설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겠나 싶어. 뒤에서 누구를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시는데 설마 그러겠나. 그 설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대신 져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못 믿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본인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를 책임지시지만 저 사람은 나를 본인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배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배신으로 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당하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도 보증 서달라 하지 마시고 보증 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잠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요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다 적어놨나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때요? 아하, 요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자, 제가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두 가지, 세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것,
두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과의 인정에 못 이겨서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보증 때문에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어떤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도 빚보증 서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